네, 반갑습니다. 2013년 10월 1일 부산 법미선언 초기불교대학 법구경 강의 쌍해품 11번, 12번 개성과 사리푸타와 모갈라나의 출가의 인연담을 알아차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번 기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 생각하고 핵심을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릇된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그들은 핵심인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제 11절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주에 보면 여기서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이 아닌 것이란 여기서 보면은 사견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 진, 치 이 세 가지 중에 치가 어리석임인데 어리석음을 사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견은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정견의 이제 반대말이 사견이죠. 사견은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헌공도 없고 선악의 행위에 대한 가보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화생하는 무상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세상에 올바로 살고 올바로 실천하는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도 없다는 잘못된 견해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의 사견은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이런 것들이 바로 사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을 핵심이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한마디로 핵심을 핵심이 아닌 것으로 여긴다면 이게 이제 잘못된 견해죠. 잘못된 견해란 아까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팔정도가 없는 상태를 이제 잘못된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유,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위, 잘못된 생활, 잘못된 정진, 잘못된 사띠, 잘못된 집중, 그리고 잘못된 지혜, 잘못된 해탈을 말합니다. 반면에 핵심인 것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사띠, 올바른 집중, 올바른 지혜, 올바른 해탈을 뜻합니다. 이 8정도를 10가지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만일까야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이렇게 학인의 8정도와 출가자의 8정도를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올바른 집중 다음에 올바른 9번째로 올바른 지혜, 올바른 해탈
이것을 출가자의 팔정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줄에 그릇된 사유의 행경을 거닐며, 여기서 이제 사유의 행경은 이제 잘못된 사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유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메인 사유, 분노의 메인 사유, 폭력의 메인 사유를 잘못된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 중에 두 번째 정사유 부분에 그 잘못된 사유가 바로 감각적 욕망의 메인 사유, 분노의 메인 사유, 폭력의 메인 사유, 이 세 가지를 잘못된 사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 그들은 핵심적인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개정해라는 핵심에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핵심이라는 게 우리가 5분 법신향이라고 합니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영향. 우리가 예경할 때 이제 이런 5분 법신의 향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해탈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핵심을 우리가 한다면은 이렇게 5분 법신향, 개정해, 해탈, 직연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이제 이 개송을 설하게 된, 부처님이 설하게 된 인연담이 이제 있겠습니다. 이 인연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이 인연담은 우리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인연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는 불교에서 한마디로 상수 제자입니다. 상수 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담을 통해서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가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출가를 하셨고 또 어떠한 법문을 부처님에게 듣고서 깨달음을 얻고 해탈 열반을 얻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인연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연담을 같이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는 마가다국의 수도이죠. 시의 벨루숲에 계실 때 여기서 벨루숲은 중림정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절이죠. 빈비사라왕께서 기증하신 최초의 절 중림정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존자 사리푸타와 존자 모갈라나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에 나자가에 멀지 않은 곳에 가라무누 마을인 우빠티사 마을과 꼴리따 마을이 있었다. 여기서는 지금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죠.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가 태어나는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파티사 마을에 사는 누빠살이라는 바라문의 여인이 잉태를 했는데 같은 날에 꼴리따 마을의 모갈리라는 바라문의 여인이 잉태를 했다. 이들 두 집안은 7대조부터 우정으로 다져져 서로 단단하게 엮여져 있었다. 7대조부터 이렇게 서로 우대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이렇게 탄탄하게 우정으로 엮여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날에 어머니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태아를 돌보았다. 음력으로 10달이 지나자 모두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날에 바라문 여인 쌀이라는 아들이 우파티사 마을의 주요한 가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우파티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이제 우파티사라는 이름이 사리푸타 존자의 속가명이죠. 속명. 반면에 이 사리푸타 존자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사리불 존자예요. 반면에 바라문 여인 모갈리는 아들이 꼴리따 마을의 주요한 가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꼴리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제 꼴리따라는 바로 모갈라나 목련 존자의 속명입니다. 성장함에 따라 두 소녀는 모든 기회에 능했다. 강이나 봉원으로 나들이 가면 500대의 황금 가마가 소년 우파티사를 따랐고 500대의 준마가 끄는 마차가 소년 꼴리따를 따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죠. 예.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리나 존자의 집안은 엄청난 실은 부자의 집안의 아들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두 소년에게는 각각 500명의 소년이 수행원으로 딸렸다. 마침 나자가하 시에서는 산정 축제라는 매년 열리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두 소년을 위한 수레가 한 장소에 묶여 있었다. 두 소년은 함께 앉아서 지나가는 볼거리를 보고 있었다. 웃길 때는 웃음이 나왔고 울어야 할 때는 눈물이 나왔고 보시를 해야 할 때는 보시를 했다. 이렇게 여러 달에 걸쳐 행해진 축제를 목격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보다 현명해졌을 때, 이제 세월이 좀 지났겠죠. 웃어야 할 때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울어야 할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보시해야 할 때는 보시를 하지 못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이 두 소년에게 일어났다. 왜 우리가 이러한 광경을 보아야 하는가? 100년이 지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죽어버리고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해탈의 길로 추구하게 만든다. 예, 지금 내용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불사의 길을 찾고자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의 그것을 불사의 길을 열고자 찾고자 출가를 하실 때 그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여 그들은 앉아 있었다. 그때 꼴리따가 우파티사에게 말했다.
벗이여 우빠띠싸여 그대는 전날처럼 즐거운 것 같지도 않고 기쁜 것 같지도 않다. 우울증에 걸렸는지 그대의 마음은 어찌 된 일인가. 벗이여 꼴리따여 이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도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유익하지 않다. 이것이 나를 해탈의 길로 추구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벌써 이분들이 전생에 바람이를 닦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실증이 나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며 앉아 있었다. 그대는 왜 우울한가 꼴리따는 같은 말을 했다. 우빠띠싸는 그 자신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우리는 모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해탈의 길로 인도하여 우리는 출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떤 스승 안에 출가할 것인가. 이때는 이제 육사 우리가 말하는 외도가 한창 그때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분을 이제 택하는 거죠. 당시에 산자야라는 유행자가 많은 유행자의 무리를 이끌고 나자가 시를 거닐고 있었다. 그래서 우빠띠싸와 꼴리따는 우리는 출가하여 산자야의 밑에서 수행자가 되자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500명의 종자에 의해 가마와 수레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하고는 그들을 떠나 출가하여 산자야의 제자가 되었다. 이 산자야가 그때 당시 25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젊은이가 출가하여 산자야의 제자가 되자 산자야의 이익과 명성은 극에 달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산자야 이분이 그 지금 사리푸타와 모갈라나 존자 대부호의 아들들이 출가를 하니까 이제 명성이 더 높아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불과 며칠 안에 그들은 산자야의 가르침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산자야의 가르침을 벌써 며칠 안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전생에 이렇게 바람이를 닦은 공덕이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금방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스승이여 그대가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까? 그 밖에 다른 것은 더 없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산자야는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우빠띠싸와 꼴리따는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가 이 스승의 제자로 머무는 것은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 해탈을 얻으려고 하는데 며칠 공부해보니까 그것이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 스승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불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출가하여 얻으려는 해탈의 길은 이 스승에게서는 얻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연부제는 없다. 이 연부제는 이제 우리 이렇게 지금 이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읍과 도시를 여행해보자. 우리에게 해탈의 길을 설명해줄 스승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학식 있는 수행자나 바라문이 있다고 들으면 그들을 찾아가 그와 대화를 했다. 한마디로 이제 스승을 선지식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쫓아다닌 거죠. 그런데 우빠띠싸와 꼴리따가 질문을 하면 다른 자들은 대답할 수 없었고 다른 자가 질문하면 우빠띠싸와 꼴리따는 대답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되어 있죠.
찾아가서 궁금해서 물어보니 대답은 못하고 반대로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오는 꼴이 됐습니다. 더 뛰어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온 나라를 여행하고 걸음을 돌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헤어지기로 하고 헤어지기 전에 웁바띠사가 꼴리 따여 먼저 불사를 획득한 자가 다른 자에게 알려주기로 하자라고 말했다. 그러기로 약속하고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이제는 여행을 돌아보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우리가 그 불사의 길을 스스로 떨어져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 먼저 찾은 친구가 와서 같이 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기증한 라자가의 시의 벨루숲을 받아들여, 벨루숲을 받아들여, 이게 바로 중림정사, 최초의 절 중림정사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머무셨다. 부처님께서 삼보덕성을 선언하기 위해 61명의 거루관님을 파견한 이래,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법구경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전법선언문 하지요. 그 이제 내용입니다. 이 바로 61명, 61명, 부처님 포함해서 61명이라고 합니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됐고 부처님도 아라한이기 때문에 61명의 거루관님을 전법선언,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전법선언문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오비구 하나인 장로 아싸지가 라자가 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장로 아싸지는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탁발하러 들어갔다. 같은 날 아침에 유행자 웁바띠사는 아침을 먹고 유행자들의 처소로 가다가 장로를 보았다. 여기서 보면 장로란 말이 나오죠. 이 불교에서 원래 이렇게 출가해서 나이가 지긋이 좀 먹고 또 수행력이 깊은 분을 장로라고 합니다. 이 장로란 말인데 다른 종교에서 쓰고 있죠. 원래는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수행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탁발을 하는데 그 아라한이 지금 아싸지 존자는 5 비구 중에 한 사람이라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탁발을 할 때 그 모습이 거룩하신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시고 걸음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싹기를 확립하고 가시니까 보기에도 근엄하고 존경스럽고 거룩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고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세상에 거룩한 경지를 얻은 분이시거나 거룩한 경지로 가는 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 경지를 얻은 분이시죠. 아싸지 존자는 아라한을 성취하신 분이시니까. 그는 그 수행승이 탁발 음식을 받아 어떤 장소로 가는 도중인 것을 알고는 그를 따라가서 그가 식사하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에 자신의 깔개를 펴주고 식사를 끝냈을 때에는 자신의 물병의 물을 따라 주었다. 한마디로 가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항시 방석이 있잖아요. 깔개를 방석이라고 얇은 이렇게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스님들이 항시 이렇게 깔개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놈을 쫙 펼쳐가지고 앉습니다.
가사를 항시 이렇게 수하고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사를 항시 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앉아도 되지만, 가사는 이제 우리가 방석을 항시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깔개를 깔아드리고 또 식사가 끝나고 물을 이렇게 자신의 물을 따라드렸다. 최대한 지금 존경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추면서 식사가 끝난 뒤에 인사를 나누고 그에게 그대의 감관은 맑고 고요합니다. 그대의 피부는 깨끗하고 청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라한이 되고 이렇게 수행이 잘 되신 분들은 감관과 맑고 고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상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는 깨끗하고 청정합니다. 마음이 이 내용 문장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하게 되면 우리가 외형적인 모든 것들도 청정해진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도 5 수행자 처음에 같이 수행을 하다가 수자따에게 우유족을 얻어먹으니까 곧다마는 수행을 버린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5 수행자가 녹야원으로 가버리죠. 그때 녹야원까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찾아갔을 때 그 5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별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5 수행자들이요, 내가 이렇게 피부가 깨끗하고 맑고 감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도. 지금 이제 아라한이 되면은 이렇게 마음이 청정해졌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에 청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깨끗하고 청정하고 피부가 맑고 감관이 청정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우리가 말한 막 무서운 달마종자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존자여 무엇을 위에 출가했는가? 그대의 스승은 누구인가? 누구 가르침을 전하는가? 라고 물었다. 아사리 장로는 이 유행자는 우리의 가르침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가르침의 깊이를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이 유행자는 우리의 가르침에 대하여 지금 적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표현이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가르침에 대하여 아직 모르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가르침의 깊이를 보여주어야겠다. 그러면 이 유행자가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아직 듣지 못했다.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깊이, 핵심을 전해주어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이 나는 초보자에 지나지 않소. 아사지 존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보자에 지나지 않소. 수행승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소. 굉장히 뭐랍니까? 겸손하죠. 겸허하게 말을 하죠. 자기가 아라한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자기가 초심자입니다. 응?
수행승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행승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리스도 아라한을 이루었는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가르침과 계율을 접했을 뿐이며 나는 그 가르침을 길게 설할 수가 없어 라고 말했다. 유행자는 우빠띠사는 길고 짧건 핵심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핵심만을 원합니다. 왜 많은 말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이 핵심만을 말해 주십시오. 왜 지금 어쩌습니까? 그 전 과정에서 우빠티사는 자기가 불사의 스승을 찾기 위해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온 나라를 여행을 했죠. 여행을 해보고 찾아보고 했을 때 찾지를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핵심, 자질구레한 것들은 이제 필요 없고 오로지 불사에 대한 핵심 법문만을 듣고 싶다고 지금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의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핵심만을 자기가 조금 찾고자 그 핵심을 관통하고 통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누가 가르쳐 주겠지. 감남 떨어지길 밑에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 이거 되질 않습니다. 불교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간절하게 그 고통을 버리고 행복을 찾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간절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시의 첫 구절, 즉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설하셨다.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에 있었기 때문에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3살, 5살 때 기억을 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3살, 5살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지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3살, 5살 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10년 뒤에도 자기 현재의 이 모습이 조건 지어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원인이에요.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 조건 지어진 원인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불교에서는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현재의 생을 받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다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의 씨앗 자체를 완전히 파헤쳐 버리는 것이 바로 고통을 없애고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고 번뇌를 소멸하고 그럼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탈이라는 것은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의 소멸도 위대한 부처님께서는 설하셨다. 여기서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부처님께서는 그 소멸에 대해서도 설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초전 법륜경에 우리 꼰다냐 존자가 부처님의 법안을 얻을 때 양끼지 사무다야 담망 삽반땅 니루도다 담만띠. 그래서 아까 우리 초전 법륜경에 읽었죠.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이 설명이 설해졌을 때 꼰다냐 존자에게 일어난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티없고 때묻지 않은 법에 눈이 생겼다. 이걸 법안이라고 해요. 이 법안이 생겼다는 수다운가에 들어갔다. 성자의 이미 반석 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것을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에 눈이 생겼다. 유행자가 흐름의 드님이 된 이후에 장로는 그러니까 벌써 이 개송을 듣고 사리푸타 존자는 이미 수다원가에 든 거예요. 흐름의 드님이 돼버렸어요. 성자가 되신 거다.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성인과에 드는 게 쉽죠. 그 개송 하나에도 성인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탁 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시행을 걷다. 그러나 그가 흐름에 든 님이 된 이후에 더 높은 경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수방가에는 들었으나 아라함과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행자 우빠띠사는 더 이상의 가르침을 원하지 않고 장로에게 스승이 계신 곳을 알아내고는 존자여 먼저 가십시오. 저는 친구와 먼저 불사를 얻은 자가 다른 자에게 말해주자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목갈라나 존자에게, 목련 존자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친구를 이렇게 같이 데려오려고 먼저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장로께서 가신 길을 따라 친구를 스승에게 데려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빠띠사는 장로 두 발에 오체투지를 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돈 뒤에 그를 떠나 친구를 만나러 갔다. 지금 우빠띠사는 사리푸타 존자는 출가를 하지 않았죠. 아직은. 그런데 보시면 이때 당시 인도에서는 두 발을 만지고 오체투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돕니다. 그게 인도의 문화였어요. 수행자들의 문화. 스승을 존경하는 표현을 할 때의 문화가 그 전부터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행자 꼴리 있다는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지금 못 갈라놨죠?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오늘 친구의 얼굴이 다른 날과는 다르다. 그가 불사를 얻었음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다.
이게 벌써 그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오는데 그냥 수다원가에 들어가지고 벌써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아는 거죠.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그는 즉시 불사를 얻었는지를 묻자 우빠띠사는 벗이여 나는 불사를 얻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장로 와사지에게서 배운 시를 읊조렸다. 그것을 듣고 꼴리다도 흐름에 든 힘이 있다. 이게 전에 듣고 뭡니까 지금? 그 개송을 전에 듣고 목갈라나고 수다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법을 진리의 가르침의 법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이 고정관념에 탁 막혀있고 이랬던 것들이 확 하고 열려버리는 거죠. 한번 자기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벗어나버리고 새로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360도로 사람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성인과의 수다원과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장로 사제에게 배운 시를 읊조렸다. 그것을 듣고 꼴리다도 흠에 든 힘이 되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러한 가르침을 준 스승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우빠띠사가 벗이여 우리의 스승이었던 유행자 산자에게도 우리가 불사를 얻었다는 것을 알리자. 그렇게 하면 그도 깨우치고 깨뜨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리푸타 존자는 벌써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성자가 되고 나서 또 자기 친구를 성자에 만들고 또 스승, 아직 스승이 깨닫지 못하고 성자의 반열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여워서 자비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에게도 말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하자라는 대무량심을 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정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불교는 자기만 깨달음을 얻고 자기만 좋고 자기만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주위에 있는 분들과 나누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개송을 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불교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깨뜨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길과 경지를 얻을 것이다. 길은 여기서 우리가 제가 축원할 때 도과를 성취하십시오 그러죠. 길은 길도자 길이고 경지는 과예요. 과.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유행자 산자야를 찾아갔다. 산자야가 그들을 보고 말했다. 벗들이여 불사의 길을 보여주는 누군가를 찾았는가라고 물었다. 그들은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였고 가르침이 출현하였고 참 모임이 출현하였습니다. 이 말은 뭔 뜻이죠? 불법승삼보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불법승삼보가 갖추어진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헛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부처님께 갑시다 라고 말했다. 그대들은 가라 나는 갈 수 없다. 산자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무슨 이유이십니까? 나는 많은 사람의 스승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내가 학생이 되는 것은 항아리가 우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스꽝스럽다. 여기 진짜 뭡니까? 이분이 자존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자만심 때문에. 이 기회를 부처님이 출현하셨을 때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자존심 때문에. 나는 학생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재차 선자에게 보냈으나 현명한 자는 현명한 자인 콧다마에 갈 테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린 산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거절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아요, 알기는.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똥꼬집이라 그래요. 그 좋은 길을 보여줘도 그 똥꼬집 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 대부분의 우리 불자님들이 그래요. 실은 제가 겪어보면. 그 길에 대해서 부처님의 참가르침을 가르쳐줘도 그 자존심과 똥꼬집을 가지고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자기 것이 옳다고, 이렇게 한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산자이처럼 어리석은 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가 500명의 유행자의 무리와 함께 떠나자 산자의 모임은 부서졌고 유행자의 숲은 텅 비었다. 그러자 산자야는 숲이 텅 빈 것을 보고는 뜨거운 피를 쏟아냈다. 따라가지는 왜 또 가는 것 보고 시기질투해갖고 진짜 뜨거운 피를 쏟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런데 도중에 산자에게 충성스러운 250명의 유행자들은 다시 산자에게 돌아갔고, 참, 이 행운을 완전히 넘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250명. 이런 의리는 안 지켜도 되는데, 의리를 지킨다고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부처님도 구제를, 출연해도 구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부처님이 없어, 당시 부처님 가르침만 있을 때도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을 전해줘도 구제하기가 쉽겠어요? 어려웠지요. 정말로. 부처님 당시도 이러는데. 두 여행자와 그 제자가 된 나머지 250명이 벨루스 중림정사로 왔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 앞에서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우빠띠사와 꼴리따가 많은 사람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수행승들에게 수행승들이여 두 친구 우빠띠사와 꼴리따가 오고 있다. 그들은 위대한 한 쌍의 고귀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이분들의 숙명통으로 전생을 이미 알아버리기 때문에 상수제자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행자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들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 앞에 출가하여 부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세존께서는 가르침은 여기서 이제 에이삐쿠여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가르침은 잘 설해졌으니 그대들은 청정한 삶을 살고 올바로 괴로움을 종식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는 바로 그 즉시에 이 말로 부족계를 줘버리는 거예요. 출가를 시키면서 바로 부족계까지 초창기에는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초월적인 힘으로 바로와 가사를 갖추게 되었고 100년을 주석한 장로처럼 보였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부족계를 줘버리니까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벌써 바루와 가사가 탁 입혀지면서 모습이 그냥 100년이 된 수행을 완전히 된 장로처럼 보이게 모습이 탁 갖추어진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 뜻은 뭐이겠어요? 한마디로 이제 세속적인 모습에서 출가자의 모습으로 딱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보시면 돼요. 완전히 새로운 탄생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지내는 동안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켰다. 이제 차례 설법을 한 거예요. 처음에 보통 설법할 때 보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성례나 연기나 팔정도에 대해 점차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차례설법이라고 합니다.
두 위대한 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거룩한 경지를 얻었다. 그들은 세 가지 보다 높은 길로 이끄는 수행을 완성하지 못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아라한가를 얻었는데 두 사람만은 또 얻지를 못해요. 아이러니하게. 또 그러면서 아라한가의 세 가지 보다 높은 이게 수다운 사다함, 아라한가를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대한 제자에게 완전한 지혜가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막 목갈라는 부족계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마가다부고 깔라빨라 마을에서 수행하면서 해태와 혼침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일깨워서 해태와 혼침을 털어버리고 열애가 가르친 명상 주제를 닦아서 보다 높은 길을 성취하고 위대한 제자의 완전한 지혜를 구현하였다. 이게 이제 목갈라나 존자는 출가해서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해탈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안구따라 니까야 7장 58절에 짭발라 숫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짭발라 숫다의 내용 중에 여기서 이제 혼치, 졸음, 목갈라나가 수행하다가 졸음에 빠져 있을 때 부처님께서 졸음에 극복하는 이제 법문을 해줘요. 그러면서 8가지를 일러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관념을 바꾸고 자리와 자세를 바꿔라.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꼭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졸음이 올 때. 마음의 관념을 바꾸고 자리와 자세를 바꿔라. 이렇게 약간 일어나서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인식 자체를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경을 내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졸음이 올 때는 우리가 이제 초전 법륜기 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우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이 지난날 힘있게 정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기가 정진했을 때 잘 되던 것들을 우리가 회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귀볼을 몇 번이고 잡아당겨라. 이렇게 귀볼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 졸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얼굴과 눈에 찬물을 끼얹어라. 그래도 안 되면 밝은 불빛을 올려다 보아라. 이게 이제 광명상이라고요. 광명상의 니미따를 밝은 눈을 감고도 밝은 길을 니미따로 우리가 이렇게 사마타 수행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리에 일어나 알아차림을 확립하면서 경행을 해라. 정 안 되면 이제 일어나서 경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걷기 명상. 그래도 안 되면 여덟 번째, 분명히 알아차림을 하면서 사자처럼 눕는다. 누울 때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사자 와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알아차림을 하고 잠을 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조금 쉬었다가 일어나야지 라는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약간 눕는 거에서 피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경을 사람으로서 목갈라나 존자는 무상고무와의 통찰지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탐욕의 소묘를 관찰하면서 머물면서 어떤 대상도 취착하지 않는다. 취착하지 않으면 가래가 끊어진다. 가래가 끊어지면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든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경중에는 마하목갈라를
위하여 윗바사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지금 설하신 경전입니다. 마하모갈라는 이 경을 통해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한다는 중요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이 경전을 통해서 짝발라 안구따라 7장 58절 짝발라 숫다 경전에 통해서 우리 모갈라나 존자께서는 일주일 만에 해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사리푸타 존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존자 사리푸타는 부족기를 받은 지 보름 만에 나자가시 근처의 수가라카 따 동굴에 지내다가 그의 외조카인 수행승 뒷가나카가 예우는 느낌의 파악에 대한 경을 듣고 법문의 색사띠를 확립하여 위대한 제자의 완전한 지혜를 구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이 디가나카타 숫다는 마지막 니카야 74번 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은 사리푸타 조카 디가나카에게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이에요. 그 경전의 13절의 내용에서 한번 경전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키페사나여, 아키페사나여는 바로 디가나카 종족의 이름이에요. 즐거운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쇠퇴한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쇠퇴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쇠퇴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기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무상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까 모갈라나 존자도 이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상에 대해서 통찰하는 것. 무상고무아를 통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증명해주는 경전들이에요. 두 지금 상수 제자의 내용이. 14절 보시고 악기 빼사나여 이와 같이 보아서 많이 배운 고귀한 제자는 즐거운 느낌을 싫어하여 떠나고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여 떠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싫어하여 떠나고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여 해탈합니다. 악기 빼사나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된 수행승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쓰는 말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서 쓰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 사리푸타 존자의 이 경전에서는 논쟁을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말을 해요.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됨으로써 서로 간에 피해를 겪게 된다. 사등의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졌다 해서 내가 옳다니 너가 틀린다니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서로 간에 상처만 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쓰는 말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쓰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할 때 나는이라는 것이 실은 세속의 말이에요. 부처님은 무아를 통찰하신 분이라 실은 나는 자라는 말이 없지만 세속의 말을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속의 말을 쓰지만은 그 세속의 말에
머무는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음무소중 이생기신 그러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듯이 머무는 바 없이 자기를 나라고 하지만은 이 나는 오원일 뿐이지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말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논쟁을 하고 끄달리고 할 때 결국은 서로 간에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무아인 줄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바로 반응을 하면 결국은 자기의 상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승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면 자기의 견해에 자기 깜냥에 이게 맞지 않은 것 같다 해서 그냥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그 반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무아를 성취했을 때 그 내용하고 자아를 가지고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의 말과는 틀리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말을 쓰면서도 이게 논쟁의 대상으로서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을 모르는 거에 질문이 있으면 정중하게 해서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질문하고 또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 말에 너무 말에 얽매여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 벌써 그것은 수행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세상에 쓰는 말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쓰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죠.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띠 비구에게 잘못된 이 윤회에 대해서 시기 윤회 한다고 하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정말로 이 분이 성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자가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어리석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게 그 말의 얽매인 거죠. 자, 15절. 그때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의 뒤에서 세존께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 경을 통해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셨다고 합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모칼라나 존자보다 일주일이 더 늦은 2주 만에 자기 존자, 자기 조카 티카나카야에게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고 있을 때 그 내용을 뒤에서 부채를 붙이고 옆에서 듣다가 해탈하는 광경입니다.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모칼라나 존자보다 일주일 뒤 2주 만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해탈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늦게 해탈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존자 사리푸타는 광대한 지혜를 소유한 자인데 왜 모칼라나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위대한 제자의 완전한 지혜를 구현하였는가? 준비 단계가 섬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행차를 할 때에는 훌륭하게 치장한 코끼리와 같은 큰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과 같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준비 없이 바로 떠날 수 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게 해탈 열반을 하는데 이 왕의 행차처럼 많은 준비 과정을 큰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준비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가난한 사람은 바로 뭐 챙길 거 있나요? 그냥 몸만 가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라한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라한도.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이주일이 걸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제일이에요. 사리푸타 존자가 지혜제일이고 법의 사령관이라고 별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 대신해서 법문을 하고 삼위승들을 이렇게 수다원가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사리푸타 존자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왕 했고요. 사리푸타와 모갈라나가 성당에 들어온 날 부처님께서는 별무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새로 입교한 자를 최상의 제자로 삼아서 계율 항목을 설했다. 여기서 이제 다 모여놓고 계율의 항목을 설했다. 수행승들은 부처님께 차별하며 선호를 보인다. 왜? 지금 이 내용은 뭐죠? 상수 제자로 제일 늦게 출가한 두 사람을 상수 제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좌종령 우백호를 삼아버리니까 불만이 많죠. 제일 늦게 온 출가한 사람들을 왜 상수 제자로 삼을까? 세상의 제자주의를 부여하려면 세상에 최초로 입교한 오비구를 택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이 순서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최초로 전법 선언문을 할 때 녹야원에서 5 수행자에게 먼저 전법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장로, 아싸, 야싸는 바로 그 다음에 오비구 다음에 야싸가 있습니다. 야싸는 자기의 친구들, 그의 54명은 도반을 택해야 하고, 지금 야싸와 그 친구들이 50명이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출가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야싸와 이 50명, 5 수행자, 부처님 포함하면 몇 명이죠? 61명이 되죠. 그때 전법선언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전법선언을 할 때 60명의 아라한이 누구냐면 바로 5 수행자, 5 비구와 아싸 친구들의 55명 이렇게 포함해서 60명입니다. 부처님 포함하면 61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불교를. 그 과정을. 그들이 바라지 않으면 30명의 젊은이를 택해야 하고, 이 30명의 젊은이는 뭐냐면 바로 부처님이 전법선을 하고 갈 때 여기에서 기녀들을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30명이 다 자기 부인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데 한 사람만이 부인이 없어가지고 기녀를 데리고 왔는데 기녀가 보물들을, 좋은 폐물들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쫓아가다가 부처님에게 만난 그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명도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우루벨라 까사빠, 나디 까사빠, 가야 까사빠, 이게 까사빠 삼형제예요. 가섭 삼형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섭 삼형제는 보면 울루벨라 큰형이 까사빠가 500명, 나디 작은 형이 300명, 가야 까사빠가 200명, 이렇게 1000명이 이렇게 출가를 불의설법을 듣고 아라한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든 수행들을 택하지 않고 맨 마지막으로 입교한 자를,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1000명의 까사빠 삼형제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가 출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재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사에 우리가 최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퀴즈에 불교 이제 퀴즈라든가 어떤 경시대에 나갔을 때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 최초에 그러면 제가 신자는 누구였는가? 그럼 최초의 제자 신자는 야사의 아버지예요. 야사의 아버지가 야사를 찾으러 왔다가 부처님에게 최초로 법문을 듣고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최초의 우바세죠. 그럼 최초의 또 우바이는 누가 되냐면 야사의 어머니하고 전 부인이에요. 야사의 부인이 공양청을 해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고 최초의 우바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란을 보면은 부처님이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 안약곤단 5비구가 있죠. 안약곤다냐, 바띠야, 마하나마, 아싸지. 그 다음에 7번째가 야사예요. 야사. 그리고 야사와 그 4명의 친구들. 8번째 비말라, 9번째 수비유, 10번째 뿐나지, 11번째 가람파티. 그리고 이제 또 야사의 친구 50명. 이렇게 해서 61명이 되었을 때 적법선언문을 부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불교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부처님의 전도의 길을 깨달아 놓고 그 가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 가섭 삼형제에게 가기 전에 이제 가섭 삼형제 출가 후 우리 이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칼라문 존자를 만나기 전에 빈비사라 왕과 12만 명이 나자가에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11만 명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만 명이 제가 신자와 우바사가 된 이야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빈비사랑 대왕과 자기의 그 성사람들이 와서 12만 명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11만 명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만 명이 우바세로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게 대중견성 사건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부처님의 법만 듣고 11만 명이 그냥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출연하실 때의 내용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죠. 대부분 깨달음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듣고 대부분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전까지 그럼 우리는 그 분들이 그 근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논의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그는 수행승들이여 나는 차별하여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나는 각자가 서원을 세운 대로 택할 뿐이다. 안약곤다냐는 여기서 이제 이 서원을 세운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이제 과거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그 과거의 전생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10분만 쉬고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 있잖아.